7월 24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아침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소생케 해주시고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1절,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29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해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나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사가 모였기에 사울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자 접신한 여인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앞으로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얘기를 듣는데 비참한 결과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의 편에 있게 됩니다.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몇 년 전부터 그에게로 들어가서 한 성을 할당받아서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를 잘 돕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기 백성들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트릭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은 그 주변에 다른 그런 이방 민족들을 다 쳤습니다. 그리고는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쳤다고 아기스에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로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의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그들이 아기스 왕에게 그 사실을 고백할 것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전부 죽이고 그 재물들만 취하고 또 재물들을 아기스 왕에게 갖다 주기도 합니다. 이래서 철저하게 다윗은 자기 아기스 왕에게 블레셋 한 왕에게 같이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지만 또 그의 신임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났을 때 다윗은 아기스 왕의 정말 든든한 군대의 한 장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은 5개의 도시들, 5개의 방백들이 자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이 다 모여서 오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가드,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한 도시인 가드 왕 아기스도 자기 백성과 군사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거기에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도 같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나머지 블레셋 왕들이 그걸 보고서 기겁을 한 거죠. 아니, 저자는 왜 이 전쟁에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저자를 데려오면 전쟁 중에 저 사람이 우리가 그들과 싸우는 중에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은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벌써 몇 년 동안에 계속 있었는데 나한테 충실한 일꾼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에게 하나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안심시켜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가 나가면 우리랑 반드시 우리에게 대적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아기스 왕에게 노하는 거죠.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전쟁에 나가서 자기들 죽이고 자기들 머리를 가지고서 사울 왕에게 가서 화합하지 않겠냐? 그러면 서로 화해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돌려보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가드 왕인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미안한 말을 합니다. 6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나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에게 나는 너를 데려가고 싶고 나는 너를 믿고 난 널 좋아한다. 그런데 저 다른 블레셋 왕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너를 평안하게 돌려보낼 테니까 마음 편하게 너는 돌아가서 다시 네가 있던 처소에 거하라.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실 다윗이 이 싸움에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나가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겠다고 하면 오해를 받을 거 아닙니까? 아, 다윗은 결국 딴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제가 지금 우리 블레셋 땅에서 내 성에서 살고 있지만 쟤는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아기스 왕은 그래서 그를 믿지 못하고 분명히 그에게 뭔가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거역할 수 없고 기꺼이 따라 나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기 동족을 대항해서 싸우려니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다윗이 가능했겠습니까? 자기 민족에게 이방 편에 들어서 난처하고도 정말 마음 안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미국에 유학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1년 후면 저는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영어 공부 준비를 하고 유학 준비를 했죠. GRE랑 토플 시험을 준비하면서 직장 생활했습니다. 굉장히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게 준비했어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제가 새벽 예배를 늘 드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새벽 예배 갈 때 이미 다 출근 준비를 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곧장 회사로 사무실에 가면은 7시가 좀 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 위에 상무님이 그 회사에 가장 먼저 출근하던 분인데 그분이 8시 조금 안 되게 출근할 때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9시에 출근하는데 저는 7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그분이 평생을 자기가 제일 먼저 출근하던 사람이었는데 신입사원이 왔는데 항상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걸 보고서 굉장히 성실하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저는 참 속으로 부끄럽죠.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영어 공부를 좀 일찍 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는데 다른 시간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아침에 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한국 직장 생활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새벽 예배 마치고 회사에 일찍 가면 그 짜투리 시간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를 공부하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막 GRE 공부 같은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입사원이 성실하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달, 2달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저는 유학 준비가 끝나고 학교가 결정이 되고 어드미션을 받으면 회사에 퇴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1월에 입사를 했는데 1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는 연말 가까이 가면서는 막 불안한 겁니다. 그분들은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내 직장 상사들이나 나를 너무 잘해주고 나를 잘 위해주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유학 간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면서 그게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딱 기도 제목 내는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민망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항상 그 기도 제목이 제일 컸어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배신감을 주게 할까봐. 그분들이 저 믿는 녀석한테 발등 찍혔다고 그럴까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노심초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연말이 되는데 회사에서는 성과급을 항상 주는데 저희 부서가 제가 이제 인사총무부였어요. 그러니까 지원부서니까 다른 데 있어서 이 엔지니어들이 가장 좋은 등급을 받는데 그쪽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우리 부서에 그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성과급을. 그러니까 부서 내에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불만이고 뭐고 없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퇴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묵묵히 있다가 이제 학교가 결정 나서 2월에 제가 이제 퇴사를 딱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퇴사를 결정하고 얘기하니까 저는 걱정했죠. 이 녀석 배신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쁜 녀석, 어떻게 우리가 널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랬는데 그 상무님부터 반응하는 게 너한테 참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성과급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네가 너무 실망한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상상도 못했죠.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표현할 줄도 몰랐는데 제가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부서에서 저를 오히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신입사원으로 왔는데 회사에 너무 실망한 거, 부서에 너무 실망한 거, 그게 너무 커서 퇴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유학을 간다는 말을 참아 못하고 저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냥 이 얘기만 했어요. 전 미국 갑니다. 그냥 미국 가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유학은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그럴까 봐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의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너 있는 동안 잘해주지 못했다. 미국 가면 잘 생활해라.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 가서도 한국에 방문할 일이 있으면 그 예전 직장 그 동료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을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양복도 사줄까 뭐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미안해가지고 아닙니다. 저 양복 입을 일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 민망하게 해주지 제가 민망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그래요. 얼마나 지금 다윗은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입니까? 블레셋 편에 와 있지만 자기 동족을 죽일 수 없고 그러자 나가서 싸우지 않으면 또 오해를 받고 그러니 노심초사할 텐데 다윗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사람인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윗 기도 안 했겠습니까? 몇 배는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블레셋 왕이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나는 너 데리고 가고 싶은데 다른 왕들이 안 좋아한다. 우리 그 마음 거스르지 말자. 나 너의 마음 이해한다. 그러니 마음 편하게 돌아가도 내가 너한테 뭐라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일게?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오해를 더 안 받으려고 아니 왜 내가 나가서 못 싸우는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전쟁에 안 데려가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스는 네가 9절에서
너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네가 나한테 진짜로 선하게 한 건 내가 잘 알아. 근데 저들이 싫어하니까 이해해줘. 네가 좀 이해해줘라. 내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다. 나 네 마음 다 안다. 마음으로 하긴 뭘 알아요. 네 마음 다 안다. 그러니까 잘 평안히 돌아가서 쉬고 있어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기 기도한단 말은 안 나오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히 저보다 기도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절묘한 상황을 당신이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난처할 것 같은 일들이 오죠. 시시각각 제가 연말이제 내년 연초 되면 새학기 준비를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학교 결정되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그 연말이 오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딱 연말에 성과급에 대한 일로 하나님이 뜻밖의 제가 축복을 받으면서 회사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윗은 축복을 받으면서 그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는 게 오히려 다윗이 더 유리하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편에만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분이 당신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 해결 방법이 어떻게 임할지를 기대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정말 축복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